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7년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잘 형통했고 평안했고 뭔가 소원 성취를 이루었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 후회가 없이 보람있고 참 잘 살았다 이렇게 마냥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을 지나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후회함과 서운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넌센스 퀴즈인데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실래요? 연말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데 특별히 해외여행 중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가 있는데 그 여행지, 그 폭포, 어느 폭포입니까? 잘하시네요. 어떻게 잘하세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 앞에 가서 나이아가라 하면요 3살이 더 젊어진대요. 나이 먹기 싫은 사람들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조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2017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자녀, 가문, 기업 위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봉사와 충성을 통하여 열정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에 뭔가 자유함이 없기에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돌이켜볼 때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벌써 1년이 다 지나갔구나. 벌써 나이 1살을 다 먹었구나.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또 찬양대로 봉사하고 구역장 인도자로 봉사 섬기고 또 차량 운전으로 차량 안내로 또 더불어 방송실 요원으로 새가족 섬김이로 주방 봉사와 꽃꽂이 봉사로 123 전도대원으로 통하여서 360을 심야 기도대원으로 화요 중보 기도대원으로 각각 그 맡은 영역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 충성한다는 것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휴일이나 주말을 맞이하면 여행을 가기에 바쁜데 지난 성탄절도 그러잖아요. 연휴가 되다 보니까 해외로 가려고 짜자자짠 하고 인천공항을 갔더니 어떻게 돼요? 안개가 싹 해가지고 며칠 동안 비행기가 못 뜨니까 참 아쉽게도 그 자리에서 노숙자처럼 살아야 되는 처량함이 보고되잖아요. 어제도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또 인천공항에 사람들이 많다는 보고를 듣는데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 충성하는 일에 이 자리를 지킨다는 거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 시간이 다 가버렸네. 1살 더 먹었네. 우리의 봉사 헌신 가운데 이런 믿음의 연약한 고백이 아니라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시를 다 보낸 것이 아니라 다 드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드린 것임을 믿습니다. 젊은 세월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하늘의 상급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설교의 3분의 2가 상급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상당 부분이 정말론인데 시종일관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승리와 상급을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며 주의 영광을 살아니 모든 것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상급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상급론의 메시지는요, 두 단어입니다. 큰 상, 또 하나는 영원한 상. 그 상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에도 불구하고 큰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순간에 어떤 한 헌신일지라도, 우리 보기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상급론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요,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고 힘이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여행 가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고린도서 15장 결론 부분으로서 여러분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2017년 마지막 송년주의를 맞이하여서 너무나 새로운 의욕과 활력과 희망찬 용기를 심어주고 있는데요, 이제 다사다난 2017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2018년을 맞이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받기까지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진리의 은총을 깨닫는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58절 말씀 보니까요,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확고한 믿음의 신념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한 내세의 승리와 축복을 내다보는 사람답게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현혹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신앙이 퇴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로서 상대주의 물결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란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는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 더욱더 보내주셨고, 또한 더불어서 그 예수님 더욱더 죽음 가운데 부활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죄의 권세가 해방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는 이 사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과 멸망의 자리에서 부활과 영생의 복된 자리에 옮겨진 승리를 얻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미래는요, 승리가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결론을 내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원리를 삼아서 더욱 강건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미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 있고 승리의 은총이 임한다는 알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해하고 협력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또 신앙이 연약한 자는요, 그 자체를 보고 이해를 못해요. 그 자체를 통하여, 때로는 우리를 통하여 바보, 어리석다고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거다 나 참 왜 그럴까? 몰라서 그래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에,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썩어 없어진 이 땅에 연약한 걸 가지고 왈가왈부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근심되게 하나님께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지. 나의 상급은 어디에 있기에? 천국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 나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양보하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격려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 인천 신광교회 모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승리를 내다보면서 확고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까?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신념에 관해서 흔들리지 않고 우린 견고해져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사건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돌무대에 갇혀 3일 만에 죽은 자가 되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하늘에 승천하시고, 그 장차 재림주로 오실 그 사건, 그 믿음을 믿는 자, 좌우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 또 하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다는 것, 이 믿음의 신앙의 확고함이 우리 가운데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따라서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요, 동물처럼 욕심껏 살다가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 편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그러니 세상에 사건, 사고 여러분 얼마나 많고, 반목과 분쟁 중에 불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엊그저에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낳는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아이를 죽이는 그 아빠의 그 비윤적인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또 한번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그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부활과 영생과 내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음을 믿는 믿음에 견고하면서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받들어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건강한 자도 약한 자도, 돈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명예가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다 세상에는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영원한 지옥에 끝날 수밖에 없는 절망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가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생복락 누리는데 상급 면류관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 안에 위로를 받아 강건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끝날이 오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어차피 지옥 갈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 장난치지 않아요. 믿는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천국까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시기 질투합니까? 그로 인하여 건강한 사람이 육체 질병이 생기게 한다는 것. 그럴 때 어떻습니까? 더 주님 바라고 더 주님 의지하고 저 주님 붙잡고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힘을 내면 되는데 질병으로 인하여 흔들린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하면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생길까? 믿음의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죠. 또 하나, 그렇게도 부부간에 사랑하고 행복했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실수하나 뭔가 다른 것 하나 때문에 정말 이 사람하고 내가 일평생 살아야 될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면 누구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뭔가 좀 그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참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리고 있는, 이것도 형제간에 나눠셔요. 한 뱃속에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형제간이 다르는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또 더불어 물질 때문에 사업, 직장 뭔가 잘 되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물질로 인하여 우리 흔들리게 해서 절망 가운데 탄식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어떤 믿음의 신앙이 떠나가게 하는 사탄 마귀의 계략이에요. 우리는 그럴지라도 견고하게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것만 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줄기차게 믿음의 삶을 살았고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사탄의 세력은요 교회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마저도 흔들리게 한다는 거죠.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성도와 성도의 고통에 상처를 주어서 신앙 가운데 떨어지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케 한다는 것. 주님 앞에 부를 만한 그날까지 사탄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은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좌로나 우나 치우치 않는 일 힘써 믿음 안에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깊이 내리는 나무는요 흔들리더라도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우리 앞에 거울이 보이는 것은 다 선명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부활이 있다면 그리고 부활은 새로운 인생의 또 다른 출발이라면 그때 가서 선명하게 모든 게 다 이제 될 것이니 오히려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믿음 안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우리의 수고가 결과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있다는 사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신념 가운데 흔들리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모든 것이 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니 주님께로부터 잘해다 칭찬해 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아침 이 찬송을 한번 불러봅시다. 150장 갈보리산 위에 후렴 부분인데요 하늘의 상급 주님 앞에 칭송을 기억하면서 한번 찬양의 결단을 고백을 드립시다. 죄우 성례를 얻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의 상급, 금면류관으로, 은면류관으로, 자랑의 면류관으로, 썩지 않는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 우리에게 상급이 예비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최후의 면류관의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기까지 믿음의 신앙에 흔들림 없이 주님의 영광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58절 말씀은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소망을 갖고 더 열심히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은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부활이라는 그 영원한 미래를 향한 또 다른 출발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원한 내세라는 다음 세상을 살아간다면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 아침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58절 중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어떠한다고요? 헛되지 않는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런 믿음 안에서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의 신념이 흔들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더 좋은 거 뭐예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더 많이 해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일, 주님이 기뻐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힘찬 인생을 더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 인생, 이 말을 한 사도 바울도요, 이 열정 인생을 살았어요. 부끄럽는 정말 뜨거운 가슴의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참 존경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직장 생활하든지 가정 생활하든지 참 믿음 생활을 모습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들 신방에 보면요, 직장 생활 만만치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간이고 쓸리고 집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출근한다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인정해주고 높여줘야 돼요. 그런데 마처럼 주일날 쉬고 잠자리 누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주의 제대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 우리 남자 성도 대단합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남자분들 한편 언제 칭찬하실래요? 그게 못지않게 우리 여자 성도들 대단해요. 옛날같이 집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밖에서도 얼마나 일합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예배 드리고도 봉사 헌신한 자리 대단해. 모두가 참 대단해요. 어떤 분들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직장 일로 출근하는 반면에 또 주일날도 보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부 찬양대로 봉사하고 또 2부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요, 주방 봉사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대단합니다. 휴일도 마다하고 주님의 제단을 또 봉사 헌신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 휴가 1년에 한 번 있는 것도 반납하고 교회학교 교사로서 수련회로 봉사 헌신한다는 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보면 58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며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기에 주님만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았기에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편은 믿음 자체만 관심이 있어야지 뭔 상급론에 관심이 있냐 이런 말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그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아침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의 그 아름다운 그 멸류관의 그 축복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겠죠.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신앙의 위인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왜 저들이 신앙을 지켰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나그네 인생에 70여 80에 때로 90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가 중요한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봉사하는 대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눈물 흘린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믿지 않는 일가 친척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성도를 화목케 하는 일, 양보하고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믿음 안에 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믿음 안에 같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말씀 이 아침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연약한 인생인지라 여러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예비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또 사탄 마귀 계략에 여러분 좌우로 우로 흔들리지 말고 그럴 때마다 주여 나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다시 한번 힘차게 정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종현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혹시라도 근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식어진 마음, 냉랭해진 믿음, 혹시 삶의 의욕마저도 잃어버린 우리의 연약함은 없습니까? 이 아침 잃어버린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그럼 오늘 옆에 분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주님 안에 더 열심히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또 다른 내일의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는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거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소망을 갖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심으로 마침내 하나님께 찾아 칭찬받는 멸류관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